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오늘 개업 예배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분이서 개업 예배를 했는데, 제가 한 그 개업 장소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억울한 게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은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나머지 그 찌끄러기 갖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좀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입장이고 그런 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 잘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으로 성립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왕이면 물질을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은사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사는 맡겨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좀 마음껏 맡겨주시고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서 이 지역을 향해, 그리고 인천을, 그리고 한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은, 왜 물질이 저 악한 사람에게 다 저렇게 흘러갈까? 그들은 별로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것 같고, 뇌물을 주고받고, 편법을 사용하고, 그러는데도 그쪽으로 물질이 자꾸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늘 가난에 쪼들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불편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것은 욥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고요. 그리고 하박국도 이 문제 가지고 씨름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고 겪고 있고,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그릇을 깨트리면서 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고 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혀주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 게 본문인데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씨름을 하잔 말이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 앞에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들어오기 바랍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이곳은 약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선한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을 보면서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1절에서 사용된 두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1절을 다시 여기 봅시다. 불평하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기하다. 이 두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불평하다. 시기하다. 자,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뜻인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불평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불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부러움의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생김새가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의 삶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다 보면은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 그 단어를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사단이 나옵니다. 왜? 사단은 우리들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줘서 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잘생긴 사람이 가장 미인이 누구예요? 뭘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죠. 여러분이죠. 그럼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가장 미인이 누구냐?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없다니까 강 선생님. 가장 미인은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하신 나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의 가장 표준의 키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요.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은 구남매예요. 그러니까 젖을 못 얻어먹은 것 같아요. 크다 말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전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또 들어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키가 작은 게 안 보였어요. 저는 원래 제 이상형은 키가 160 이상입니다. 머리는 생머리에다가 그런 여성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160처럼 보였는데 결혼하고 2주인가 3주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출근한다고 막 문을 나서는데 보니까 죄송해요. 키 작은 분들한테 흔히 그런 말 하죠. 뭐라 그래? 난쟁이? 죄송합니다. 그래, 그날 아침에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 저렇게 생겼지? 키가 어디 갔지? 그래,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당신 키 얼마야? 그랬더니, 이게 비밀인데, 하여간 50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 내가 나중에는 신발을 사줄 때 굽이 높은 걸 사줬어요. 지금도 굽 높은 거 신고.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거 가지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탁 들이더니 왜 그 키 가지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인의 표준 키는 강한옥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가장 미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시기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못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나는 자신감이 점점 박탈되어져 가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시기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성도로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꼭 나와 현재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잠깐 속상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먼저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불평하면은 누가 손해가 돼요? 내가 손해가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살고도 잘 되는 건 막 우리가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악하게 하면서 형통한 사람은 풀처럼, 푸른 채소처럼 잠깐 싱싱하다가 시들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내 신앙이 손해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만 아파요. 속만 쓰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불평한다고 해서 네가 상대적으로 더 잘 되느냐? 막 물질이 막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불평은 또 불평을 낳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불평하는 인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시작.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가봅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용돈 목사님,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럴 때 물론 저기 찬양에도 나와 있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근데 나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고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형통으로 이 자리를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열심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차별해서 대해주시는 거예요. 왜? 품삯을 주시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품삯 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 일시적이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악한 사람 형통한 것은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립니다. 물질이 어디 갔나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꽃갈콘과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꽃갈콘은 위로다가 꽃갈콘을 이렇게 거꾸로다가 두면요, 위에는 넓어지고 밑에는 좁아요. 그러면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밑에 나가는 것은 적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이게 역전된다니까. 그래서 이 꽃갈콘이 밑에는 이만큼 넓고 위에는 좁아지는 거예요. 받는 게 좁아지고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이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이요. 악한 사람은, 다시 잠언 보세요. 24장 16절.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본문으로 가볼까요? 37편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있고 좀 쪼들리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외상이 없다. 우리는 외상지고 안 갚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집이 다 없어졌어요. 몇 채만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꽤 많았어요. 그럼 우리 집이 있고요. 우리 옆집이 있었어요. 그 옆집은요, 돈을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요. 그럼 우리가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돈 꾸러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옆집으로.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은 주로 이자가 3할, 4할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요. 맞죠?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자가요. 30%, 40%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을 꾸면은 3,000원, 4,000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가서 돈을 꾸는 거예요. 그들은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그냥 그 장판 밑에다가 딱 놓고, 옛날에는 저금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돈을 꾸러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요 자손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뭐 저희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자손들은 6남매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고, 그래도 서로 뭐 이렇게 돈을 좀 각출하면서 뭐라도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은 또 돼지라도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뭐 동네 잔치라도 하고 그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지난번에 받을 때 돼지 잡아서 잔치했어요. 우리 시골에서요. 베풀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그런데 그 집은요, 집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집 큰아들이 장자가 제 막내 동생과 같은 친구예요. 친구인데요, 그 누나도 어디 갔나 없어지고요, 그 친구도 어디 갔나 없어지고요. 이 가족이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야, 네 친구 잘 지내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혼해서 홀로 지낸다고.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그때 돈 꾸러 다니면서 참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돈 꾸러 다니지 않고, 제가 어디 가면요 밥 삽니다. 예? 제가 밥 얻어먹을 목사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요 제가 밥 사고요. 여기 인천, 여기 우리 서부시찰에서도요 제가 안 얻어먹고 밥 산다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제가 밥 사요. 언제 나한테 사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아니 이영도 목사님은 잘해요. 제가 베푼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자, 우리 25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며 참 부러워하고 참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인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시대는 걸식하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꾸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부어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 정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까? 막 그래도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요. 막 하고 싶어 나도. 그들이 자꾸만 시기가 돼. 그런데 이런 걸 싹 버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4가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걸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본문만 가지고 제가 승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자, 첫째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어디를 읽어보냐면 3절을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라.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실을 채우라는 거예요. 속에요. 대박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부러움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함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버리고 내 안에 성실을 채우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3가지를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먹은 걸 잘 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먹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요, 이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다 걸려요. 지나치게 먹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것, 그것만 먹어도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젖이 어느 때는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돼. 성실해야 돼요.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입니까? 미국의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으로다가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옛날이니까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임시직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무릎을 꿇고 걸레로 계속 닦내기, 이걸 꾸준하게 하니까 거기 박물관 관장이 있다가, 아니 자네는 말이야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맨날 와서 마룻바닥이나 청소하고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좀 창피하지 않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냥 마룻바닥이 아니라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성실함을 이 관장이 보고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앤드루스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앤드루스 박사. 이 고래학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뉴욕 박물관의 관장으로 가는 거. 뭐 때문에? 성실함.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그 자세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교포인 사업가인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강철왕이에요. 카네기처럼 강철왕이 됐어요. 50달러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No money, no English.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요. 이게 원 제목이고 우리나라로 번역된 것은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도 없었어요.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미국에서 강철로 미국 정복하고 그리고 우뚝 선 사업가가 됐느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걸로 미국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위고는 말하기를 성실은 웅변의 소금이다. 아무리 여러분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실이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말쟁이뿐이 더 됩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의 기술은 조금 있다 배워도 된다. 좀 실수해도 된다. 나중에 그 기술은 다 배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실성이다. 제 시간에 나오고 제 때 예배 드리고 제가 보는 게 뭘 보느냐? 성실함을 본다니까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진짜로 성실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 스승 목사님한테서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차를 타고 가서 보는데 전화가 띵띵 와요. 보니까 이순. 아이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겁이 나서 그냥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받으면 혼날 것 같거든요. 옛날에 너무 많이 혼났기 때문에. 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요즘 교회가 어떠냐? 교회는 부흥하냐? 성전 건축을 얘네가 기도하는데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나오시고요. 그걸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형통을 주시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죠. 말뿐인 성도들에게 누가 물질을 주겠습니까? 맡기지도 않아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갔지? 있고 하나, 둘, 셋, 2층, 넷, 다 있구나. 방송실도 제 설교 잘 들리면 아멘. 잘 들어요. 방송실에 있다가 내가 안 보니까 졸으면 안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성실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가만히 있고, 예, 목사님 하면서 믿어주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만 나면 제가 신방하고 열심히 하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 참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 장로님들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잠깐 어디 갔어도 신방 가셨겠지. 또 신방 진짜 가거든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도 이상하게 해서 사라지니까요, 감시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출근을 해서 목사님이 어디 가는지 일지를 적고 있어요. 일지를. 이게 속초 거기가 그렇다니까. 그 장로님 들어서 그렇게 한다잖아요. 기름을 어디 썼느냐, 그거 기름을 체크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 이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자. 이걸로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 길이 멀어요.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4절 봅시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원천이 되면은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안에 기쁨이 솟으니까, 안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솟으니까 설교하면 기쁘고 찬송하면 기쁘고, 우리 이용돈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이 앞에서 찬송할 때 막 기분 나빠 죽겠고 막 인생이 막 비관되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막 기쁨이 솟습니까? 두 명은 대답도 안 하네. 기쁨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안에서부터 솟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기쁜 거예요. 인생이 그래야 기쁜 거예요. 세상은요, 말초신경 여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쁨들, 즐거움들 찾아다. 그거는 잠시 잠깐 성냥불과 똑같아요. 불 탁 켜면 확 하고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을 다른 말로 감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을 감사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나와요. 길, 이는 테레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테레크. 이거는 삶의 여정, 태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굴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 나의 계획, 이거를 굴리다. 자,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알아듣느냐면은 공을 찹니다. 축구를 합니다. 그렇죠? 자, 축구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이용돈 목사님에게 패스를 딱 합니다. 이게 공을 딱 굴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용돈 목사님이 딱 맡아서 막 그냥 이리저리 막 제끼면서 골대를 향해 나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인대가 안 끊어지고. 그렇게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패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적들을 피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인생 골대에 골이 넣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 나의 길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7절로 가봅시다. 7절. 네 번째.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라. 좀 잠잠하라. 입이 방정맞게 그렇게 거칠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뭘 금방 그렇게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교육자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봐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책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성공하는 인물들이 소개를 하는데 무엇을 끄집어냈느냐 하면은 아주 똑똑해요. 나보다 똑똑해요. 이용돈 목사님이. 의사인데, 그런데 똑똑한데 탑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군가 머리도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 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봐라. 목회가 1년에서 되는 게 아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1년 하고 2년 하고 설교 2번 3번 하고 뭐 기가 막히게 했다고 교회가 막 갑자기 막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느냐? 그거는 바라지도 말아라. 10년 동안 20년 동안 꾸준하게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4가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4가지. 저를 따라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걸로 채워야 돼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당장 그런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그곳이 없어진다. 아무리 그곳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싹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제가 말한 4가지를 채웠을 때 11절을 봅시다.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은요 2가지입니다. 재산의 척도가 땅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끔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있죠. 이삭의 특징을 온유한 사람으로 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는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깊이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바보 같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자기 집안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들이 저 주인 따라다니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 땅은 영적인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영토, 믿음의 영토. 내 기도로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토가 점점 하나님이 기도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영의 영토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11절 다시 봐요. 11절 한번 여기 보내주세요. 11절 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 자, 온유한 자는 잘 들으세요. 나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후천적으로, 즉 은혜로 인해
형성되어지는 인격. 저를 보시죠. 우리가 좀 모납니다. 좀 말이 거칠어요. 좀 급해요. 좀 투쟁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러한 성격들이 점점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후천적으로 성령님이, 말씀이 나를 단련해서 만들어진 인격, 성품이에요. 여러분, 믿었으면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말도 좀 이쁘게 해야 돼요. 예? 좀 생각도요, 예쁘게 해야 돼요. 옛날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죠. 그래야 땅의 복을 받죠. 그래야지 형통의 복을 받죠.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어떻게 받는데? 기업으로 받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고 부드럽고 뭐 좀 물러나고 그런 사람이 땅을 받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막 하나님이 땅을 막 주시고 막 100배나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 오늘날하고는 잘 안 맞아요. 오늘날은 약삭빠려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악착같이 찾아야 돼요. 그냥 그러고 막 그냥 우겨야 돼요.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기업. 자, 기업이란 뭐냐? 잘 보세요. 기업이란, 시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는 것, 이게 기업이야. 하나님이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석군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나는 온유하면서 좀 양보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물질을, 땅의 것을 기업으로 쏟아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의인은, 자, 이 중요해요, 이게. 자, 시작.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세상은 얼마를 가졌느냐, 아파트 몇 평을 사느냐, 차가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유가 적은 것이 악인이 가진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항정없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넉넉하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21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초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좀 없고 가난하게 됐고 이게 불공평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흘러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악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21절. 악한 사람이,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방송실 21절. 악한 사람은 오히려 꾸어준다. 꾼다는 거예요. 꾼다는 거예요. 옛날에 돈이 많은데 꿔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의인은 오히려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앞에 네 가지로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면은 악한 사람은 오히려 꾸는 인생이 돼. 돈 빌리러 다녀. 그러나 우리는 가난해서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정직하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푸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7절로 결론입니다. 37절 한번 가볼까요?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듯이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 가진 것은 베인 풀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렵다 할지라도 성실을 먹을 거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채워나갈 때 결국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